여러분, 갓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갓생. 갓생이라는 말은 갓과 라이프, 인생을 합친 MZ세대의 신조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하지만 저는 이 갓생이라는 단어를 확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갓생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삶으로써 도전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도전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삶으로써 뭐라고 할까요? 성취를 이루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갓생 챌린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언제나 미러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미러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금주부터 갓생 챌린지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구약의 언약 공동체 혹은 구약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주신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여러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언약 백성들에게 지혜서로 주신 귀한 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혜서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솔로몬 이전에도 고대 근동에 여러 지혜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잠언서는 그런 지혜서를 본받아 가지고 적당하게 베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책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영감과 지혜로 쓴 책인데,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느냐? 누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느냐? 자, 열왕기상 4장 31절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에단과 헤만과 갈골보다 이 세상에 현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라 말하면 뭐 공자나 맹자나 그런 현자들이 많았지만 그런 현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요.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0절로 12절을 보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앞에도 이런 자가 없었거냐, 내 뒤에도 이런 지혜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애굽의 모든 지혜, 동쪽의 모든 지혜, 서쪽의 모든 지혜 할 것 없이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저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저는 특별히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일찌감치 우리 신학교 시절에 우리 정권사님이 소목사, 그때는 소전사지, 소전사, 자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다네. 난 그게 하나님 앞에 유효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처세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솔로몬이가 그런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잠언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잠언뿐만 아니라 3천 잠언을 말하였고,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작곡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잠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담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격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속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 쉬운 어떤 진리, 어떤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근데 속담을 넘어서 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자들이 깨달은 이치를 말하는데요. 뭐 행동의 지표나 올바른 삶의 이치와 바른 가치 등을 표현하는 것이 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거 일반 격언이고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격언이 있어요.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예컨대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는요, 일반 서민을 위한 지혜도 있고 지식인의 지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담도 있고 일반 격언도 있고 아포리즘과 같은 그런 이런 격언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중요한 건 뭐냐, 뭐 어떤 격언이 있고 어떤 뭐 아포리즘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격언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포리즘 가운데 모든 이 지혜가 조금 뭐 고대 근동의 지혜서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천은 뭐냐? 지혜의 원천이, 지식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나 혹은 감각, 경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어떤 현상이나 행동 결과 등에 대한 지적, 감정적,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경험에 대해서 통달하는 의미,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8장을 보면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지혜를 주어로 만들어요. 내가 이렇고 이러한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밖에 없느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이걸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 구약 우리 교수 목사님은 이 지혜를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의 근원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여러분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혜라는 뜻도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말씀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시자 동시에 지혜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잠언서에 나오는 의인화된 지혜와 요한복음에 나타난 로고스와 일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근거로 볼 때 우리는 잠언서를 구속사적이고 기독론적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지혜서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갓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노력하고 진취적으로 성취하는 갓생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 그 자체를 생명나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잠언 3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성취하는 자, 소원을 이루는 것도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자,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지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지혜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지혜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신뢰 주며 부드럽게 건생, 마음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하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오늘 잠언 서론인데요, 지혜를 주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고 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신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있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잠언은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이 주제의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의 시작도 하나님 경외고 잠언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경외라고.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잠언 31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고. 자, 31장 30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잠언 1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언제나 신전의식 코람되어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 인식을 현재 의식으로 바꾸는 아주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내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졌습니다. 고람대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먼저 함께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아야지요. 자,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보디발 부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충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게 된 것이란 말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베델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야곱 사이에 오르락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여러분 야곱이가 보고 나서 여러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을 때 야곱이가 뭘 깨달았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로 18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너희의 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 되었든 요셉이 되었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사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참 도덕적으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혼자 가서 어머니 오고 짜고 가로채버렸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형들에게 애걸복걸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애걸복걸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였겠습니까? 자,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저 멀리 형제들의 모습이 까무러지게 이제 보이지 않고 이제 신기루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그는 아마 하나님께 통탄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어찌 되는 겁니까? 나의 꿈은 어찌 되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애걸복걸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오늘날도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두려워하며 갈망하며 언제나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 속에, 강력한 임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몸 만드시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한 다음에 이제는 자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자신을 개발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봐요. 여기서 여러분 얼마든지 엑기스를 추출할 수 있어요. 자, 잠언서 1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갈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인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라는 요지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자의 길이요, 하나는 미련한 자예요. 예. 또 하나는 의로운 길이요, 또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현숙한 여인의 길이요, 또 하나는 음란한 여자의 길입니다. 예, 잠언은 항상 지혜자의 길, 의로운 길,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각성제요, 촉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업데이트하고 개발하는 거죠.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명철을 깨닫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지혜와 훈계를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혜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훈계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는요 우리에게 훈계도 줘요. 훈계를 통하여 내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훈계받는다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갈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말이요. 자, 잠언 1장 4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지식과 그 슬기와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거룩한 자기 개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거룩한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자는 뭡니까? 학식이 더할 것이요 지략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자, 잠언 1장 5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잠언서는 점점 자신을 개발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개발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갓생, 하나님과 함께 성실한 삶을 살고 성취하는 삶을 사는 갓생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강자예요.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자신을 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갓생의 삶을 삶으로써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요
강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요. 여러분, 이 땅에 강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창조물이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새롭게 자기를 개발해 나가야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사람은 계속 새 것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세월을 아끼면서 자신을 개발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개발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도 않아요. 성실한 삶을 살지도 않아요. 부지런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게으르고 완악하고 거만한 꼰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 오라. 어리석은 자의 길을 끝까지 추구하고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언사가 얼마나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는지 몰라요. 잠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잘 들려주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갓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 몇 주 전에 우리 김정희 교수님이 저한테 왜 시를 쓰냐고. 여러분, 시를 쓰지 않으면 제가 불안합니다. 시를 써야 제 안에서 젊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글쟁이가 글을 안 쓰고 정치하는 분이 정치를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못 베기죠.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이 이 지역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진장로님 노래를 안 하면 어떻게, 가수가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진장로님이 있어서 노래는 내 삶의 전부이고 그리고 춤은 내 삶의 전체다. 아예 아파서 환자가 될 때는 모르지만은 건강하고 얼마든지 젊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는 노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갓생의 삶을 살아야지요. 자신을 개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언의 교훈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3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너그러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19장 6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로 여호와께 구워주는 자라고. 자,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뭐 요즘 그 동정이 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잘 보질 않으니까 그냥. 경기 남노회를 마친 후에 국민 나눔 운동본부 임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국민 나눔 운동의
이 본부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사회가 계층 간의 이념 간의 너무나 동서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좀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서로 함께 좀 통합을 해보자는 거예요. 국론을 통합하고 또 국민의 모든 마음을 통합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얼마만큼 이런 운동을 통해서 세대 간의 계층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다 모여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다 모였거든요. 저만 빼놓고요. 저만 빼놓고 다. 이 세상에는 가진 자가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가진 자가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야, 우리 뭐 정권은 정권이고 보수는 보수고 진보는 진보래도 나누어진 국민의 모든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첫 단추가 뭐냐? 바로 나누면 덕이다. 나누면 덕이다. 나누면 덕이다. 여러분, 이 일을 손봉호 교수님께서 맡아서 해오셨는데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고 거기에 관계자가 저한테 3번을 찾아오셔서 3번을 아이 대통령 수석까지 지내신 분이 3번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도 해서 삼고초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나 혼자 대표 못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는 걸 조건으로 같이 하는 걸 조건으로 하고 제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회의가 끝나고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소강성 목사의 나이가 50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알아맞 쳐보세요. 아이고 참 여러분 제가 50대가 아닙니다. 그저께만 해도 50대였는데 이제 여러분 6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날 우리 유성근 장로님의 소개로 아주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참 유명한 분이 와서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인바디를 하더니 저대로 큰일 났대요. 나이가 67세로 나온대. 생체 나이가 67세로 나온대. 그리고 몸에 얼마나 중성지방이 많은지 그날 우리 정근사님이 오리 백숙집에 가가지고 오리를 그냥 한 마리를 다 사온 걸 통째로 내가 다 먹었거든. 거기 오리 뭐 불포화 지방이라고. 여러분 영남도 지방이고 호남도 지방입니다. 여러분 오리도 지방입니다. 여러분 뭐 불포화 지방이라고. 지방은 지방입니다. 여러분요. 그 지방을 많이 먹고 나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서울에 어느 병원에서 우연히 신방 가가지고 이제 피검사를 했더니 중성지방이 얼마나 높은지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날 어느 모 호텔에서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 중식당 하면 느끼해가지고 말이야 뭐 탕수육에서부터 막 있잖아요. 전부 다 기름 아닙니까? 그 며칠 후에 제가 중식 끊고 다근연세내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상으로 딱 나오는 거야. 인바디가 그렇다는 거 우리 장로님 아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며칠 쉬었다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또 다근연세과를 다녀왔죠. 결과는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여러분 정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화목제가 있잖아요.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건제는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였지만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라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속건제적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 화목한 삶. 이런 사람이 뭐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요, 강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갓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절대로 부부싸움을 해도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절대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목하라고 하셨거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다른 날은 여러분 더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요일과 화요일 날도 화목하지만 다른 날은 더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갓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뭐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혜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혜가. 저는 토요일 날 오후면은 거의 어김없이 뭐 특별한 결혼 주례나 특별한 일이 없이는 토요일 날 오후에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하면요, 우리 박종 목사님 얼마나 지혜가 있든지 오늘 마이크 잡고 찬양 잘하시던데 아주 깜짝 이벤트를, 어제도 산에를 올라갔는데 제가 먼저 쿠션을 넣었죠.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세상에 국가대표 유도 선수의 감독의 대통령 수행부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잘 놀래요. 그래서 뒤에 올라가면서 박종 목사님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욱 하고 나타날 때가 됐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욱 했지요. 그랬더니 으아 하더니 나중에 그 다음에 박종 목사님, 이거 여러분 짜고 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에이! 이리 떠들어봐. 아이 놀래라 진짜. 나 아니 진짜 이거 비어있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놀래지만 서로 화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막 끽끽 소리를 나고 그냥 또 소변을 보러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도 저 우리 사랑부가 있어서 우리 세대의 자존심을 세워지고 저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들을 향하여 박수 한번 하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합시다. 여러분요, 사랑해요, 저쪽을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어떤 아이는 말이죠, 막 우리 전영숙 전사님 앞에 와가지고 전사님하고 와서 얼굴을 긁어버렸어요. 그냥 막 얼굴이 막 파이기도 하고. 그래도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소리를 꽥꽥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세 번째는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게 잠언서의 서론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지런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을 개발하며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갓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자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런 갓생의 삶을 삶으로써 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일에 대한 성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개발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막 마음에 캔켜가지고 말이야 한이 맺혀가지고 원수보듯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사랑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갓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개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업데이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신앙 영상을 업데이트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갓생 챌린지 시리즈 첫 번째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시작이 좋아야 첫 단추가 잘 끼어야 마지막 단추도 잘 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조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